녹화 보셨어요? 네네. 아, 보셨다. 아니 밀리면은 또 와가지고 힘든데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 아유, 우수 학생이야. 공부를 안 해도 우수 학생. 듣기는 잘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그것만 해도 뭐.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원래 낸 날이었는데 윤 선생님이 내셨구나. 제가 못 와서. 지난주에 그러죠. 제가 냈는데. 아니 자기 안 올 때 맞아. 지난번에 선생님이 여기다 내신다고 했는데 내고. 내가 했어. 그러니까 자기네 둘 중에 한 사람이야. 아, 지난주에 내가 내는 거 아닌가? 예, 예. 맞죠? 그럼 오늘 제 순서 맞네요. 예. 자,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75쪽 주자주 하단에 있는 주자주 여기 나갈 차례죠. 네. 근데 이 부분이 10장 5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다시 한번 5절 본문 좀 읽고 여기 주자주로 가겠습니다. 고로 군자는 화이분류하나니 강제교요, 중립이 불의하나니 강제교요, 국유도에 불변세건하나니 강제교요, 국무도에 지사불변하나니 강제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세 줄을 읽어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군자와 우리 10장 앞에서 얘기한 군자는 좀 다르다. 265쪽 보세요. 거기 보면 관유이교요 불보무도는 남방지 강냐니 군자 거짓이라. 이때 군자는 남방의 군자예요. 그래서 그냥 성덕군자하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지도급에 있으신 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요 5장에서 얘기하는 이 군자는 이게 덕을 완벽하게 이룬 성덕군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성덕군자의 네 가지 특징. 요거는 뭐 반드시 외워둬야 될 부분입니다. 화이분류, 중립이 불의, 국유도의 불변세건, 국무도의 지사불변. 화이분류는 주변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도 세속적인 욕망이나 이런 쪽으로 흐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고한 척 뭐 주위 사람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면서도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명예, 이익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아. 이게 화이분류. 그러니 굳세고 강하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립이 불의하나니 극단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립은 어느 쪽이든지 극단에 서지 않는데, 이때의 중이라는 건 시중의 중이죠. 그래서 노동자를 위할 때는 노동자 쪽으로 서는 게 중립이에요. 오늘날처럼 노동자들이 귀족 노조가 돼가지고 저렇게 파업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용자 쪽에 서는 게 중립입니다. 근데 그 판단이 불의, 의자가 의지할 의자죠. 어떤 뭐 이념이나 어떤 뭐 하나에 고정되어 있질 않아. 항상 그런 뜻입니다. 불의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어떤 목표나 이런 것에 항상 고정되어 있질 않아. 그때그때 달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변절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준. 거기에 의지하지 어떤 목표나 관념에 의지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 강하고 굳세구나. 국유도의 불변세관하니, 나라에 도가 있을 때라는 것은 왕도 정치로 잘 다스려지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불변색, 색자는 이제 막힐색이죠. 막힐색이라는 건 곤궁할 때, 그런 뜻입니다. 곤궁할 때 참 여러 가지 생각들 많죠. 교육도 이렇게 바꿔야 되고, 경제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정치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 색이 바로 그걸 의미해요. 곤궁할 때 그 품었던 순수한 생각들이 오히려 있어요. 곤궁할 때에 오히려 순수한 생각들을 품어요. 그거를 변치 않는. 도가 있을 때도 변치 않는다. 풍요로워져도 변치 않는다. 야, 이게 어렵거든요. 사람이 이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후가 이게 달라지기가 무지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운동권 지금 변질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운동할 때는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집권을 하고 막 돈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한다. 역시 이분도 어떤 분이에요? 중용을 실천하는 분이에요. 국무도의 지사불변하나니 강제교요.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독재자, 황제,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이 통치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진시황 이럴 때 까딱 잘못하면 죽죠. 죽어도 자기의 갖고 있던 중용을 실천하겠다는, 진리를 실천하겠다는 그 마음을 변치 않는 것. 그러니 거의 이런 분들은 이제 순교자, 소크라테스라든지 예수라든지 이런 분들이죠. 강제교, 강하고 굳세구나,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전부 중용을 실천하는 분들의 구체적으로 드러난 덕목이에요. 화이불유, 중립이 불의, 불변색은 지사불변. 자, 중용이 뭔데 이 중용을 실천하는 분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날까? 자, 275쪽 주자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의, 중립이 불의하나니 할 때 의는 편착야여, 한쪽으로 치우쳐 붙어 있는 거다. 의지하는 거. 색, 국유도의 불변색은 하나니 할 때 색. 요거는 제가 막힐 색으로 해서 곤궁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달야. 요때 달자는 영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달. 영달이라는 건 이제 북이 공명을 이룬 것을 영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달을 이루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곤궁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유도에 불변 미달지 소수하고 나라에 도가 있어 잘 다스려질 때는 자기가 영달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속에 지키던 그거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 그것을 실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국무도에 불변 평생지 소수야니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평생도록 지킨 바 평생도록 지킨 바가 뭘까요? 평생지 소수가 뭘까요? 이게 바로 미달지 소수예요. 영달하지 못했을 때 지킨 거. 나라에 도가 있을 때 영달하지 못했을 때 지킨 거. 그거를 나라에 도가 있을 때도 지킨다며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게 평생 지켜야 될 거예요. 응? 그렇죠? 평생지 소수가 바로 미달지 소수예요. 이것이 소위 중용지 불가능자라. 중용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다. 비의 자승기 인욕지사면 불능택이 수야라. 자승기 인욕지사, 사사로운 자기 욕심을 스스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를 택해서 지킬 수가 없게 된다. 중용을 택해서 지키지를 못해요. 한때는 곤궁할 때는 잘 되다가 순수한 마음을 품다가 집권을 하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변해. 그런 사람은 불능택이 수야라. 군자지강이 숙대엇이 누가 이것보다 더 크겠는가. 우리 김수환 추기경 같으신 분은 추기경이 되기 전과 추기경이 됐을 때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우리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진시왈. 네,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차의 군자는 지 성덕지 군자니 여 전범은 군자 거지자로 부동이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군자, 화이불류, 중립이불의, 불변색은, 지사불변, 이런 군자는 성덕지 군자라. 덕을 완성한 군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군자 거진이라 남방지 강자, 관유이교하고 불보무도하고 이런 분들, 이걸 군자가 여기에 거하느라 할 때 그때의 군자는 그냥 범범한 군자. 이 때문에 같지 않다. 같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주자주를 보겠습니다. 부자, 이시고 자로자는 소위 억기 혈기지강이 진지 덕의지 용년이라. 공자께서 이것을 자로에게 고해준 까닭은,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강제교, 네 가지 사강제교를 얘기하신 까닭은 소위 억기 혈기지강, 그 자로의 혈기의 강함을 눌러서 덕과 의의 용감함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이 혈기의 강함은 이게 기죠, 기. 덕의지 용은 리입니다. 이게 덕과 의니까 리예요.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요, 크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리를 몰라요. 근데 리는 어디에 있냐면 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를 잘 살펴서
그 속에서 혈기의 강함 속에 뭐가 있어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자로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용기는 뭐하고 붙어 있냐? 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리가 뭐냐? 덕과 의. 그래서 그 덕을 자꾸만 개발시키는 이게 공자 가르침의 주된 방향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이렇게 보면요. 기가 굉장히 센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 기가 잘 안 맞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만나면 그냥 힘들어. 그런 경우 기가 잘 안 맞는 경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이 공부를 하는 거는 리에 대한 공부거든요. 기가 리가 별개 있는 게 아니에요. 기 속에는 항상 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자꾸만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기의 혈기의 속에 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혈기 왕성한 것 속에 뭐가 지금 부족하다는 게 보여요. 그냥 항상 기 속에는 리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속에 리를 잘 활성화시켜서 그 기가 리의 명령을 듣게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리가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에 맡겨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왜 안 맞는지 몰라. 그냥 싫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싫어. 기가 안 맞으면은 그 이유가 리가 다 속에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분석할 줄 알아서 그걸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심지어는요. 부자간에도 기가 안 맞는 경우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조와 사도세자 그 기가 안 맞는 거예요. 뭐 심지어 죽이잖아요. 비극. 영조가 그 기가 엄청 센 사람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그 영조가 박문수를 그렇게 사랑했다네요. 암행어사로 보내고. 근데 나중에 박문수를 또 의심해가지고 막 문초를 하고 그래가지고 박문수가 너무 상심해가지고 문초를 하고 난 다음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65세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박문수밖에 없고 나도 박문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막 그러면서 영조가 애통해했다고 그러는데요. 기가 엄청 센 사람이에요. 자기 기를 침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식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살기가 느껴질 것 같아요. 그 살기도 기예요. 그러니까 이 리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기 공부를 안 한다? 절대 아니에요. 리 공부를 하면 기 공부도 자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는 리에 항상 따라오는 게 돼 있어요. 리가 있으면 리는 자체적으로 혼자 있지를 못해요. 주변에 기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마음 구조 있잖아요. 마음 구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거 같은 원리예요. 이게 육체잖아요. 육체가 기예요.
이게 리예요. 여기 마음, 순수한 마음이. 요 리가 육체가 막 지 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이 마음이 어때요? 행동을 못해요. 이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자기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여기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찝찝해요. 뭔가 불안해. 여기가 원하는 대로 막 돈을 추구하고 잭팟을 터뜨렸는데도 찝찝해요. 여기가 가려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 구조도 요 리와 기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관건은 뭐냐? 요게 자꾸만 빛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요거를 자꾸만 요게 공부할 때는 있는데 밖에 나가면 없어요. 이게 대단한 건데 요걸 뭐라고 그러냐? 요걸 지금 중요해서 중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있는 것 같은데요, 사라져. 그래서 그 평상시에 이것의 존재가 일단 나한테 있고, 이것이 나한테서 굳건하게 서는 분이 이 군자예요. 성덕 군자.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훨씬 뛰어난다고 장담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이게 완전히 없다가 이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 힘들어요. 그리고 공자 같은 사람은 저거 타고 나면서 이렇게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타고 나면서 생이지지자다 이렇게. 우리는 생이지지자가 아니야. 근데 이 지금 성리학설, 주자설, 정자설, 퇴계설의 핵심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다 타고난 사람이에요. 공자만 타고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타고났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 같은 사람들은 뭐 하여튼 기질이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회복해. 빨리 있는 거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없다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절망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우리 속에 굳건하게 건립하는데 일단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건립이 안 돼. 이게 일단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거 너무 힘든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이게 우선 이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존재가 있다면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 자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것도 하늘이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것만 있어. 그거는 헛된 외침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어디 쪽으로 또 몰려야 되냐면 하늘이 존재하느냐. 이거 뭐 억지로 하늘이 존재해 이렇게 세뇌해가지고는 안 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하늘이 존재하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발견하고 하느님 존재하네 막 그런 게 외치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 우리도. 이거 존재한다는 거. 내 마음속에 이게 굳건하게 쓰려면 기초 작업이 이 존재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 선현들은 어떻게 발견했냐? 대부분 주역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주역에 이 얘기가 엄청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주역 건곤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건곤 속에서 64개가 다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4개 공부하면서 주역에서 주안점이 뭐냐, 64개 공부하면서 항상 건곤에서 이게 나왔다는 걸 공부해야 돼. 느껴야 돼. 건곤에서 이런 게 다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사물을 지금 보잖아요. 이게 다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그랬을 때 비로소 뭐가 형성돼요? 내 마음속에 네가 제대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정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 네가 내 육체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게. 전에는 이게 정립이 안 됐을 때는 이 명령 내리는 게 이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에 좌지우지 항상 됐는데 이게 정립이 되면 그다음부터 명령을 내린다고요. 힘이 있으니까. 전에는 왜 명령을 내리는 걸 못 들었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마음의 힘을 뭐라 그래요?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기론, 막 골치 아파. 그런데 전부 공리공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기론만한 그게 없어요. 공리공담이 절대로 아닙니다. 퇴계 선생, 기고봉, 사단칠정 이기논변 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철학적 그 토론이에요, 이게. 야, 공자께서 자로 그 용기가 엄청 뛰어난 기적인 그 인간이잖아요. 자로가. 그분을 그 뛰어난 용기 속에 덕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덕의를 이제 진전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공자께서 주신 게 지금 이 장의 얘기다. 그런 얘기. 주저왈 화, 변, 이류로되 약시 중이면 변자 불이언을 하필 우설 불이요. 화이불류할 때 화하면 화라는 건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조화를 잘 주위 사람들과 이루게 되면 쉽게 세속에 흐르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만약 중심을 잘 잡게 되면 그러면 곧 불의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거늘 왜 또 화이분류하고 화이분류 강제교 해놓고 중립이 불의 이 얘기를 왜 또 하느냐 이거예요. 왜 또 했겠냐? 그러니까 처음에 화이분류 강제교 화이분류하면 이미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또 중립이 불의라는 말을 두 번째 또 했을까? 그런 얘기. 세밀하게 생각해요. 요건 왜 했냐? 개 유약저 중립적 필의도니 중립을 했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강하게 중립을 쓰는 사람하고 유약하게 중립을 쓰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약하게 중립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좀 중립을 잡는데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막 협박 이런 것들이 강할 수 있잖아요. 그 강한 게 오면 어떻게 돼? 의도다. 넘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의지하고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만약 능히 그런 것들이 밀려와도 중립을 하면서 의지하지 않으려면 방견 경건이리라. 반드시 굳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화이불류는요, 주변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부드럽게 하면서 새 속에는 흐르지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는 유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주위에서 야, 뭐 10억, 100억이 막 생겨 막 그러면 중립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이 불이하나니 이런 사람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립이 불이해야 어떻다? 경건하다. 강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랬더니 제자가 물었어요. 화이불류하고 중립이 불이는 이해 정시 여차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화이불류하고 중립이 불이하고, 화이불류는 좀 유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립이 불이는 유약하지 않고 화이불류하면서 더 강건한 사람이에요. 화이불류하면서 더 중립이 불이, 굉장히 강건한 사람을 중립이 불이라고 해요. 이해는 누구냐? 백이와 유하애를 얘기합니다. 맹자에서 나왔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와 같은 분들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자왈, 그렇다. 백이와 유하애 같은 사람이 어떤 분이냐? 중립이 불이하는 사람이야. 백이 숙제. 수양산에서 고사리 먹다가 죽어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중립이 불이하는 분이에요. 유하애는 맹자에 나오죠? 3번 내치는데도 별로 분노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해는 화이불류 심분명 이론이, 유하에는 화하면서 새 속에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런데 백이숙제는 여하시 중립이 불의처 있고, 어떻게 해서 중립이 불의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백이는 굉장히 깐깐한 분이에요. 청렴결백한 사람. 그런데 중립이 불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백이숙제는 공자가 어떻게 평가를 했죠? 고지 현이냐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구인이 득이나니 무슨 원망할 게 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맹자도 백이숙제는 어떻게 평가했죠? 성지 청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인급인데 그 중에서 아주 깨끗한 성인이야. 맹자에 나오는 얘기. 그러면은 너무 깨끗하고 고결하기 때문에 중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립이 불의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자왈 여 문왕이 선양로 타변 레기하고, 요 얘기 역시 맹자에 있죠. 문왕이 선양노하니 합기호레리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백이가 직접 하신 말이죠.
그러다가 그 무왕이 벌주에 무왕이 주를 그 정벌하러 갈 때 타우자불종이거는 그 백인의가 무왕을 따르지 않고 가버렸죠. 따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말고삐를 붙잡고 정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왕이 정벌하니까 어때요? 수왕산 들어가서 고사리 잡숫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찌차변시 타중립불이천이, 이게 바로 백의 입장에서는 중립에 서서 어느 한쪽에 의존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고사리 먹고 그 수양산에서 죽는 게 어떤 뭐 이념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중에서 그렇게 하라고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 느낌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이 느낌이 와서 한 거지. 뭐 이념 따라서 공산주의 이념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무슨 어떤 이념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훌륭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그 이념이나 관념에 구속되지 않고 인간의 자율성, 그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이런 행동.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본성에 딱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본성이에요. 이 백의숙제가 꼭 저렇게 안 하면 내가 누구한테 욕먹을 것 같아. 그래서 한 게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공자가 백의숙제를 뭐라고 표현해요? 구인이 득인이니. 인을 구한 사람이고 인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래서 유학에서 공자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들, 우리 그 핵심이 뭐냐면 구인이에요. 구인. 인을 구하는 거예요. 요게 중용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태코 중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거, 그게 인이 아니에요. 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용을 항상 택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정의로울 때 정의롭고, 지혜로울 때 지혜롭고, 그것을 항상 택하는데, 이게 어디서 택하는 거예요, 이게? 내 본심에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 작용을 자꾸 훈련시키는 거, 요게 중용 공부의 핵심이에요. 요게 뭐하고 연결돼? 구인하고 연결돼. 인을 구하는 거. 인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구인이 득인한 사람이에요. 인을 얻은 사람. 공자, 인을 얻은 사람이죠. 자, 이게 계속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는 다유소
의고라.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의고가 많다 그러네요. 의는 의지하고, 고는 뭐뭐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뭐뭐로 말미암아 고예요. 여기는 의지할 고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의고가 거의 같은 뜻이에요. 자꾸만 의지하고 말미암는 바가 많아. 자기 자율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네가 작동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거를 따라서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냐. 의어용 의어지를 대시 중도일입하여 초종 무의라도 파착 불주하여 구처면 필경우 고치 일변이 자소이 요경 제중립이 무소의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어용, 용기에 의지해, 의어지 또는 지혜에 의지해. 용기하고 의지하고 지혜에 의지하는 경우 가만 보면 모두 다 중도일입, 중도에서 서서 처음에 할 때는 뭔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파착 부주, 파착이라는 게 잡는 거예요. 잡는 것을 꾸준히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래되다 보면 필경시 구치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래되다 하다 보면. 이게 바로 굳건하게 굳건하게 제중립, 중에 서서 기우는 바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거다. 처음에는 좀 중립으로 이렇게 하다가 자꾸만 기울어 버려요. 우리 가까운 예로 운전 같은 것도 처음 운전면허 따가지고 시내 나올 때는 어떻죠? 긴장해가지고 조심조심 운전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한 6개월 딱 지나면 이제 좀 손에 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방 젖어 이게. 깜빡이도 없이 막 들어가죠. 막 들어가고. 누가 자기 추월하면 말이야 막 신경질 내고 말이죠. 그 차 운전하는 게 어떤 무슨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 차 보면 막 그렇게 달리는 차들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번 사고 나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리저리 깨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성숙한 성덕군자가 되는 거야. 앞에 가는 차들 있으면 그냥 빨리 가라 라고 천천히 이렇게 가지고 교통법규 항상 지키고. 왜 답답하게 지금 급한데 중앙선 좀 침범해서 막 절대 안 해. 요게 중립이 불이하는 겁니다. 운전. 좀 쉬었다 할까요?